이 사람을 축복합시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살릴 절대망대입니다. 그것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그래요. 오늘도 이 언약이 딱 붙잡아 주세요. 지금 세상은 영적인 풍랑 맞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쓰시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늘도 오직 예수만 보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 보고 절대망대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고 살아야죠. 거기 붙잡히지 않고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말은 예수다 이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 십자가 부활 생명의 역사가 내게 임했어요. 이미 답을 완전히 가졌어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도 이 답을 무너뜨릴 문제는 없어요. 왜? 우리는 이 땅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것도 서론입니다. 먹는 것도 서론이요. 아이 목사님 먹어야 사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살아났다면 짐승만 또 못한 인생이 됩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만물의 영장의 축복이 회복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당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닙니다. 문제 이전에 완전한 답이 난 사람. 이게 예배의 사람이요 감사의 사람입니다. 이것 보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저주받고 영원히 멸망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구나. 죽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성취된 말씀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능력이신 성령으로 역사하고 계신다. 이걸 체험한 제자, 이걸 체험한 제자가 바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어요.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237 살리고 렘넌트를 살리고 이 모든 걸 이루는 교회를 살리는 중직자인 줄로 믿습니다. 중직자들은요, 그래 중직자의 축복받았다. 오늘 또 다시 한번 새롭게 뜻을 정합시다. 이것 놓치면 우리는 살아야 할 이유가 없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요. 이 몸의 소망부인가 우리 주 예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지금 말을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근데 우리 성가대하고 예배 전에 잠깐 기도하는데 목이 탁 가라앉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러지? 컥컥거리는데도 목이 이렇게 안 풀려. 이건 내 목이 아니구나. 우린 그냥 말하니까 말하는 거 자연스럽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말도 못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내가 오고 싶어 온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알아요.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너희들이 하나님 알기를 원한다 그랬어. 교회는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 목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우리 중직자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대충 안다는 것이 얼마나 비겁하고 약오른지. 왜?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의 진짜 축복들은 다 놓치잖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어. 모든 일, 사건, 환경, 조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연약하다, 실수했다, 오직 예수만 보여야 돼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이 쓰실 자는요 모든 일, 사건, 환경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십니다. 다 지나가요. 능력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준도 다 지나가요. 우리의 젊음도 지나갑니다. 우리의 성공도 지나갑니다. 육신적 모든 것들은 다 지나가요. 남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남는 것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누릴 것은 하나님의 능력밖에 없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사람은요 오늘 세 가지 깨달아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오직 예수만 보이는 사람은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 그래서 그 보혈이라고 그래요. 보배로운 피. 짐승의 피가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피 흘리셨어요. 여러분, 이 은혜가 넘쳐나기 바랍니다. 이건 누가 쥐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거 살리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볼 때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후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본문 오늘 22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하심이 우리를 구원할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회복됐어요. 이 은혜가 최고의 축복이요, 모든 사람을 살릴 응답의 시작이요 마지막이요. 오늘 보면 23절에도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 제자가 어떤 사람이야? 절대망대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라가는 사람이야. 오늘도 이 절대망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임마누엘께 부름받은 중직자 우리 렘넌트까지 절대망대요, 하나밖에 없어요. 왜 내가 십자가를 져야 되느냐? 살려야 되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가정에서 왜 내가 십자가 져야 됩니까? 살려야 되니까. 내가 왜 세계 보마를 놓고 먹고 쓰지도 못하는데 왜 선교 헌금해야 됩니까? 살려야 되니까. 이게 십자가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우리는 내 개인의 계획과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기획하며 살아갑니다. 짜임새 있게 살아갑니다.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예수 따라가는 십자가 지는 절대 제자의 축복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죠. 예수만 보이는 부활의 능력이 역사하고 성삼의 능력이 역사하고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역사하고 237을 살리고도 남는 재창조의 능력이 역사하는 산업이고 미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가정 위에 산업 위에 새롭게 역사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24절입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죽어라 이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비겁하게 육신을 위해서 육신적 안목으로 육신적 목적 속에 육신적인 바람 속에 살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제 목숨을 우리가 먹기 위해서 산다. 여기서 벗어나는 예수 따라가는 절대망대의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먼저 모범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사람 살리기 위해서 네가 죽어지면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네 개인의 욕망이 죽어지면 살 것이다. 나도 살고 모두 다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구원을 위한 십자가의 비밀입니다. 오늘 임마누엘 우리 모든 중직자 렘넌트 모든 개인과 가정이 구원을 이루는 십자가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걸 지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조금 손해본다? 이 정도지. 십자가는 뭡니까? 선택의 여지도 없고 남겨진 것도 없어요. 그저 죽었어요. 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이게 갈라디아 2장 10절의 축복입니다. 나는 죽었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산다. 복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이 비밀을 가진 자는요
진짜 기도의 비밀을 누리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보면 28절로 2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서, 어떻게 보면 이 십자가의 부활, 이 진짜 구원의 십자가의 비밀을 아는 자의 기도가 진짜 기도요. 물론 은혜지만 할 것이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도 12 제자 중에 가장 핵심적인 제자 셋을 데리고 갑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최고의 사람은요, 예수와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오늘 임마누엘교회 우리 모든 개인과 가정이 진정한 기도가 시작되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부활 체험한 마가다락방의 기도, 그때부터 진짜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29절에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히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에 진짜 능력에 사로잡혀. 그러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됐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굴이 변화됐어요. 우리의 영혼, 생각과 마음이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에게 용모가 변화된다고 했어요. 기도할 때 변화됩니다. 각인, 뿌리, 체질, 생각 갖고 변화돼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변화돼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기도가 새로 시작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역자들은 이 기도 회복돼야 돼요. 아니면 다 변질됩니다. 중직자는 이 기도의 힘 회복돼야 창세기 3장이 무너져요. 잘못하면 산업에 성공하고도 창세기 3장이 살아나서 불쌍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구나. 중직자들, 진짜 산업인들, 진짜 이 기도 회복돼야 돼. 하나님의 영광에 사로잡혀야 용모가 변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예수님이 입은 옷이 광채가 났다. 이 말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가 원래는 이런 사람이요. 아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다듬어서 쓰세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구원받는 모든 건 끝났어. 복음이면 돼. 말쟁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에 붙잡혀 용모가 변하고 입은 옷이 광채가 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이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도 잠깐 사건입니다. 아이고, 목이 좀 잠겼네. 아니요, 예수만 보이더라. 순간순간 오직 예수요. 참된 기도의 비밀이 뭡니까? 32절로 33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밤새도록 기도하시는데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깊이 졸았어요. 졸면 안 돼요. 우리가 중직자도 하나님의 쓰임받을 하나님의 사람 부름 받았는데 육신이 피곤하지요.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이 졸다가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나타나는 것만 봐. 예수님이 변했네. 아니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났어. 기적을 봤어요. 표적을 봤어요. 헛소리합니다. 헛소리예요. 여기가 젖사오니 내가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집을 세 채 짓겠습니다. 성전은 오직 그리스도의 성전만 필요해요. 예수만 나타나는 생명 살리는 치유하고 제자 세우는 성전이 필요하지. 능력의 성전, 복음 없는 헤롯 성전이 필요한 게 아니요. 그런데 더 놀라운 자기가 하는 말을 33절에 보면 그 말을 하는데도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우리는 언약 안에서 확실하게 봐야 돼요. 대전 임마누엘교회 존재할 이유, 만민을 살리는 237의 성전이 되어야 돼요. 기도의 뜰이 회복되고 만민을 치유하는 능력의 기도의 뜰이 회복된 성전, 우리 후대를 살리는 진짜 렘넌트를 세우는 렘넌트의 뜰이 회복되는 성전, 이 성전밖에 없어요. 오늘도 설렁설렁 기도하지 말고 진짜 가슴에 안고 기도를 시작하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일어나서 기도해라. 우리 중직자들 오직 복음으로 일어나서 깨어서 기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지금 졸다가 기도하다가, 근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쓰시려고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보면 35절로 36절에 보니까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은혜가 이겁니다. 나와 여러분이 임마누엘 교회가 쓰임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막 구름 속에서 영광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듭니다. 내 아들이다. 뭐가 드러나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능력과 기적의 증거가 나타났다. 오직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돼요. 36절에 소리가 그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결국은 뭐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 임마누엘 모든 중직자, 우리 가정, 산업, 미래,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역으로 말하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다 이루었다. 더 받을 게 없어요. 나는 이제 살리기 위해서 존재한다. 이 응답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비밀 속에 있는 자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붙잡힌 사람이요. 이게 하나님께 쓰시는 절대 망대의 축복 속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의 절대 망대는 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로 14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이 뭡니까? 모든 창조의 그 축복이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습니다. 모든 창조의 축복이, 이 창조의 축복을 회복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걸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 능력 속에 있습니다. 이걸 믿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붙잡힌 사람이요, 모든 사람을 살릴 절대 망대의 축복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존귀와 승리와 위엄이 다 주님 손에 있습니다.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입니다. 주여, 모든 주권도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공중권세 잡은 자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 절대 주권의 능력을 변개할 자가 없어요. 이 절대 주권의 능력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절대 능력에 붙잡힌 사람이요, 모든 사람을 살릴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절대 망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와 능력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은혜 속에 있는 자, 이 은혜를 누리는 바로 기도하는 자가 절대 능력을 누리는 능력에 붙잡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절대 능력에 붙잡힌 사람은요, 오늘 본문 25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협박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회복된 생명 속에 있다는 거예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이것을 믿느냐? 영원한 생명 되신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절대 주권의 능력 속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절대 능력의 생명의 능력을 믿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느니라. 제자들에게 한 말이에요. 너희들이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도 있다. 이 말은 뭡니까? 주님 안 오셨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를 살아서 볼 자가 있다. 이게 뭐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약속하신 성삼위 하나님의 능력, 보좌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 예배의 현장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붙잡힌 자,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절대 능력의 사람이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모든 사람을 살릴 절대 망대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응답이 마가다락방에 임했단 말이에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불 같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은 예배 속에 역사하십니다. 2023년 하반기 한 해를 이제 정리하는 시간이요,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힌 사람으로 절대 망대의 축복 속에 있을 것인가? 이 속에 있으면 돼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볼 자가 있느니라. 이 은혜 받읍시다. 이 능력 받아야 진짜 새로운 시작이 돼요. 오늘도 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된 새로운 시작이 되고 미래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최고의 은혜와 능력이 뭐요? 오늘 본문 34절로 36절이 최고의 은혜와 능력의 사람이요, 절대 응답 가지고 절대 망대의 축복을 이룰 사람. 우리 한번 같이 읽읍시다. 그리고 설교를 마칩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아무에게든지 그때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그렇습니다. 예수만 보이더라.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히고 그들의 모든 것 변했어요. 이게 최고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는 것이 나의 모든 축복입니다. 그 은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소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적으로 풍랑 맞아서 모든 사람이 죽어가는 이때,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사람을 살육하는 전쟁이 온 땅에서 일어나는 이때, 개인의 문제와 모든 연약함 속에 고민하고 있는 이때, 오직 예수만 보이는 말씀에 붙잡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붙잡혀 오직 예수만 보이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갈망하며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오직 예수만 보이는 임마누엘 교회, 오직 예수만 보이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중직자 렘넌트, 모든 가정 산업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